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아모스 예언서는 당대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면 굳건한 하느님의 도성, 하느님께서 친히 현존하시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도성 예루살렘은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예언자는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선언하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지적하는 이들의 죄는 이들이 무너져가는 국가 공동체는 버려두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대목의 말미에서 예언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고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내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종교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 청하는 복이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세상이 원하는 행복은 자신의 소원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재앙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디모데오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하고 권고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심은 겸손과 통하는 말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느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내란 지금 순간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느님의 뜻이 승리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상대방이 나 자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약하고 자신이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대목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자주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줏빛 염료를 얻어야 했고 그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개가 필요했는데 그 조개가 귀하여 자줏빛 자체도
귀한 빛깔이 되었고 후일 로마 황제의 색깔로 정착될 정도였습니다. 고운 아마포는 세마포라고 하는데 아주 비싼 식물성 직포물입니다. 부자는 이에 더해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곧 사치스럽게 지냈습니다. 라자로는 종기투성이 거지였습니다. 부자와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공평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때문에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곧 라자로에게는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부자는 떠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떠나야 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부조리가 끝나고 하느님의 공정함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라자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랐으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고 오늘 비유는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집에는 개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 거지 라자로의 종기를 핥을 지경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자의 죄는 나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기만 했습니다. 부자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저승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승의 고통을 받으면서 부자는 그제서야 자기 형제들을 떠올리고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하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란 율법과 현실에 대한 말씀, 곧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합니다. 모범답안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모범답안을 외면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거나 비아냥거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삶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삶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자신이 힘들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 동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온갖 환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더라도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현세의 이익과 행복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세상의 것을 하느님보다 더 힘있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